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성탄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거룩한 탄생, 위대한 탄생,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의 탄생이 정말 있을까? 라는 모든 의심, 불신이 완전히 종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심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게 만드는 인류 최대의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하심, 이 거룩한 탄생하심에 아이러니한 아주 이해가 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작 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날, 예수님의 탄생의 그 자리에 함께한 이들이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구유 안에 누워 계실 때 그 자리에 함께한 이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저기 트리 옆에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놓은 인형 그 모습이 있죠? 거기에 보시면 정답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멀리서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박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뒤편에 있는 마구간에 찾아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한 긴 여정,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꽤나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마구간에 예수님 만난 이들이 전부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전혀 나오지 않고 대신 전혀 다른 사람들, 오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고 또 목격자로서 오늘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탄생에 대하여서 목격자와 증인으로서 목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는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예수님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동방박사와 목자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는 일단 멀리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멀리서.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별을 보고 그 별의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메시아의 탄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만날 정도로 권위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와서 베들레헴까지 도착하여서 많은 예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린 부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예물을 마땅히 받을 그런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완전히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목자, 이 목자들의 모습이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과
정반대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지역의 근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한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집에서 휴식과 잠을 누리고 있는 그 시간에 이 목자들은 밖에서 추운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목자 그러면 뭔가 좀 낭만적인 거 있는 것 같아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캠핑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의 목자들은 전혀 그런 사회적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거하는 사람들이 목자였고 가난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할 사람들, 사기꾼, 거짓말쟁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들로 이 목자들은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자들, 아마 일평생에 자기가 주인공의 역할을 맡았던 날이 있었을까요? 아마 일평생을 살면서 단 하루도 주인공처럼 멋지게 자기의 삶을 기뻐하는 날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이 목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동방박사들처럼 별만 딱 봐도 예수님이 탄생하시려나 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만한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고,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만날 준비 철저히 해서 준비해서 떠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정말 진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예물을 올렸지만 목자들은 예수님께 올려드릴 어떠한 예물도 갖추지 못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탄생의 증인이고 목격자가 되어지는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사람이 예수님 탄생의 목격자가 되어졌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동방박사들처럼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권위도 없고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들의 이 모습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말에 대하여서 일말의 의심이나 불신도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한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이 목자들에게 보입니다. 정말 이렇게 순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심령에 품고 기대하는 자들이 이 목자들이었고, 이 목자들은 지체 없이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여러분들 지금 뭐 지키고 있었습니까?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밤에 깨어있는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늑대들이, 맹수들이 한밤중에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목자들은
그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그 일을 내어두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로 달려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거죠. 사가랴에게도 그랬고 마리아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정말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어떤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 대신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온 이유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신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의심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 목자들은 이 전해준 이 말에 대하여서 어떤 의심이나 불신도 완전히 사라지고 그 말씀이 완전히 그 심령을 지배한 기쁨으로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천사들이 전한 말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미 두 개의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했던 사가랴가 있었고 미천한 여종과 같은 마리아이지만 천사가 전하여준 충격적인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마리아의 긍정적인 반응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의 이 반응은 사가랴 쪽에 가깝습니까? 마리아 쪽에 가깝습니까? 마리아 쪽에 가까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증인이요 목격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목자들은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딱 하나 천사들이 전하여준 그 말을 듣고 믿었다라는 그 한 가지를 준비되어진 그 한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탄생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있고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에 주님의 탄생하심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사실 앞에 우리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느냐?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목자와 같은 그 모습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하여 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쁨으로 심령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증인이고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목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목자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그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빨리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목자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속력으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뛴 겁니다.
이 빨리 갔다라는 이것에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늘의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정말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빨리 간다라는 이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정말 이 땅에서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저는 정말 어디에도 숨 쉴 만한 곳이 없어요. 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주실 평화를 정말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모습이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목자들에게 있었고,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기쁜 소식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의 그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요.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사가랴 천사 만났죠? 마리아 천사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국간의 구유 안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 천사를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을 이들에게 전하여 준 이들은 바로 목자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목자들은 한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가장 힘없고 미천한 자들로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과정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들로 이 목자들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목자들을,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들을 존귀하고 소중한 자들로 그 삶을, 존재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는 놀라운 기적이죠. 이 기적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그 찬양의 주제의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목자들이 비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가운데서 일어난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목자들처럼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들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소중한 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자로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천군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쳤던 하나님의 평화, 땅의 평화가 임한다라는 메시지의 핵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증거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잘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아무 힘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어서는 것,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입니다.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고 목격자이면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평화의 은혜, 그 혜택을 받은 중요한 수혜자,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이 목자들이다라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는 목자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로서 힘없고 가진 없고 살 길 막막하고 그 어디에서도 살 구멍을 찾지 못하는 절망하고 낭망했던 이들이 예수님 탄생으로 인하여 바뀌어진 복을 누리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들의 인생을 바꾸어 준 것처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귀한 복으로 임합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 목자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삶도 우리들처럼 그 미천한 삶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모든 이들이 누리게 할 수 있게끔 기뻐하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 외치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